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들었다. 예수님의 판단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지적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적할 때 예수님의 잘못만 그들의 눈에 보이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적이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이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기득권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그 출발점은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의 변화는 아직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흐르는 시간적 변화에 현재의 친구가 적이 되는 경우는 수다하게 많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수다하게 많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내일의 적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만이 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교만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그것을 그들은 아직 아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행동을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주님의 종으로서 그 모습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자신을 완전히 파멸할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파괴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없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들은 그랬어요. 일단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보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는 목사님들도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제대로 볼 줄을 몰라요.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패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것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크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그것은 지나친 인간주의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언제나 인간을 더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인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해서가 아니라 마치 연극 속을 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을 파악하고 있기에 성경 속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란 말,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면 좀 더 파악한다면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헌금하고 또한 목회 사역을 돕는 성도들을 더 의식하면서 성도들의 기분을 따라 설교하는 목회자가 많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대단히 씁쓸합니다. 또 이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점이며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속히 수정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목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본주의요, 물질주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안에서 인간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교훈에 그 무리가 놀라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일반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너무도 명확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교훈은 인간의 기본과 인간 중심적인 교훈이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을 섬기는 가르침입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그 가르침 또 주님의 그 가르침의 본질에서도 명확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대적인 것임을 바로 정당하며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18절. 그러므로 그 시대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들었다. 그래야 그 예수 자신을 완전히 파면할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교훈에 그 무리가 놀라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예수 교훈에 놀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